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알 수 없는 간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2대 손이죠. 갈대 우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메소포타미아와 하란을 지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자기의 그 소유를 다 가지고 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그 먼 길을 여행을 한다는 것은 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해서 먼 여행을 떠나지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서늘해지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일 겁니다. 성경의 특성상 조그만 그 감정까지도 다 기록할 수 없겠죠. 성경의 그 사람마다 그 조그만 감정까지 다 기록을 하면 성경책이 엄청난 부피가 될 겁니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순간까지 아버지로서의 그 인간적인 내적인 갈등이나 흔들림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명실상부한 신앙의 증인이고 신앙의 모범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만했습니다. 선민의 조상으로 삼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런 영웅적인 모습만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까지 다 여과 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살게 되는데 기근이 심하게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 사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그 아내 사례를 빼앗아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하고 그렇게 내려가죠.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더니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일어나는데도 아브라함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모델이죠. 그리고 믿음의 선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실수도 하고 약점도 있는 연약한 인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저지른 그 때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뒤에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새롭게 변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강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한 자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강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모세도 얼마나 훌륭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입니까? 그런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자기의 모든 일들을 가감없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살인한 사건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그 사건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저하면서 머뭇거린 그 이야기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경하고 높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는 말도 되겠지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사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그 중에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마치 가시가 몸에 박힌 것처럼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질병을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만성적인 그런 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늘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질병 때문에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냥 우리처럼 아침에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아마 40일 금식기도 정도의 아주 무거운 그런 기도를 아마 3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만 했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육체가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만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육체의 가시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계속 육체의 가시를 그 몸속에 지니고 살아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마음의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마음의 고생도 우리 연약함 중에 하나죠. 마음이 연약한 것도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연약한 마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혈혈단신 갈멜산에서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해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요,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그 구글 앱을 이렇게 보니까요 200km가 되더라고요. 200km. 실감이 안 나시죠? 200km가 얼마 정도인지.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서 200km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봤는데요. 보니까 김천까지 거리가 186km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기서 김천까지 그 구미 위에 있는 김천 있죠. 그 김천까지가 186km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김천 위에는 옥천이 있고 옥천 위에는 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먼 거리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는데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다시 광야길을 하루를 더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도 무서워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이제 주님 이제 저를 데려가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음이 약해서 혹은 실패의 아픔 때문에 혹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연약함을 드러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방금 제가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도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중에는 이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 또 기도는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그것을 연약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기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일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잠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예수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같이 기도로 이 사건을 준비하도록 당부를 하신 것인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다가오는 때에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왜 기도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그 영적 시련을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연약함입니다. 오늘날도 기도하라는 말은 듣지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들이닥칠 영적 위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연약함을 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연약함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연약함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실 복음의 시작은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곁에서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뒤에는 또 다른 임마누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왜 유익하다고 하느냐 하면요,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들 각 사람의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우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선 성령께서 단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식하신다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스테나조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스테나조라는 말은 또 스테나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스테나스라는 말은 좁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식한다는 말은 마음에 무엇인가 눌린 듯한 그런 좁아진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마음이 짓눌리고 답답해서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마음이 짓눌리고 답답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단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마치 당신의 연약함인 것처럼 안타까워하시면서 단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자식을 보고 단식하는 부모처럼 우리를 보시며 단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에, 우리가 연약해서 단식하고 있을 때에 우리만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깊은 단식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단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단식하시는 성령의 그 단식 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느낄 수 있으면 더 많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나 엉뚱한 것을 기도하고 있을 때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의 기도 소리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성령 받은 것에 약속에 따라서 성령을 주셨고 또 그 성령 받은 것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한 보혜사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동행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덧입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